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진짜 너무 춥다는 느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이 되면 예전에는 감기 조심하세요 이 광고 카피 서로 나누면서 감기 조심하라는 그런 덕담을 나누곤 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셔서 감기를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는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이지리아에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도 보시고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감염 확산의 중심에 한 교회가, 그것도 목회자 부부가 거짓말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기사들은 이런 상황들을 놓고 교회와 과거 신천지발 그 코로나 확산을 비교하면서 닮아 있다, 뭐 이런 유의 기사들을 내고 있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사 밑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들이 난무하고 비방이 난무하고 있어요. 차마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똑같이 그 보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변이 과정 중에 가벼운 감기처럼 바뀌는 그게 오미크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지혜롭게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이 오미크론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를 통틀어서 참 좋다 하는 기사를 접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피곤이 몰려오기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제 마음속에 깃든 이 감정이 무엇인지 돌아봤더니 억울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답답함과 억울함.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행복한 그 날이 과연 오기는 오는 것일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만 같은 그 억울함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서 짓밟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억울한 마음은 점점 커져서 절망감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는 지금 우리의 이 억울한 소리, 우리의 이 절망의 소리, 우리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성사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라기 본문 직전에 말라기 2장 17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주님이 괴로우신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 것이 주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렇게나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주님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해석이 삭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일과의 누가복음 3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본문 1절의 특사에 대한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 궁궐에 이를 주님의 갈 길을 닦을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겠죠. 억울함과 원망과 답답한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약속한 특사가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억울함과 원망의 자리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살벌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군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함께 읽은 2절에서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하는 질문의 적절한 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기다리는 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반복될지라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러우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냐? 나에게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는 여러 핑계들이 너의 억울함과 원망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게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나오도록 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입니까? 코로나의 종식입니까? 불편한 마음의 평안입니까? 생활에 좀 더 나은 안정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라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권력은 막강했죠. 본문에서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고대 로마와 유대의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국의 식민지인 유대를 네 개로 쪼개서 각각 분봉왕들을 세워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마지막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당시 로마는 유대 제사장도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런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 우리는 조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서름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억울함과 원망,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도 무색하게 제사장까지도 로마 권력 아래서 세워지는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하고 원통했겠습니까? 본문은 유대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도 15년째 되는 당시 유대인들이 늘 살아왔던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한 말씀으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는 말씀 말입니다. 무엇 하나 다를 것 없는 삶의 자리에, 아니 어찌 보면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그 자리가 유대 땅의 중심도 아니고 로마 권력의 중심부도 아니라 광야인 거예요. 성경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광야를 빈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들려오던 말씀도 없었던 유대 땅, 그것도 인적이 드문 땅 광야,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 빈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속 시끄럽게 볶이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 느끼던 제 마음속에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빈들이 아니구나. 너무 시끄럽다. 코로나를 비롯해 대선, 사회문화, 경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비롯한 여러 잡소리로 얼룩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로 분주하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지금 나는 빈들에 내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답답함을 핑계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개척한 친구 목사가 교회 이름을 소리교회라고 지었어요. 코로나 때 용감하게 개척을 한 거죠. 근데 그 소리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소리만 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빈들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나 기다리는 회복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지 아니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닫으시죠. 그리고 고요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진 사가랴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사가랴는 주님께 집중하는 빈들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닫힌 입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고백이 오늘 성서일과로 주어진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의 예언,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안팎으로 시끄럽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빈들이 아닌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을 찾아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빈들보다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권력과 물질이 가득한 곳에 욱뚝 서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빈들에 내립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얗게 비워낸 마음 속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빈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잘하고 계시죠? 거룩한 독서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주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독서를 하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죠. 요한의 선포는 빈들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위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주변의 소리, 억울함과 원망과 원통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죄로 얼룩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담대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돌아보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삶의 방향을 돌이켜 살아내는 데까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팍팍한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에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억울함과 답답함과 짜증의 소리에 휩싸인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게 패인 아집의 골짜기를 메어 말씀이 흐르게 하고 교만과 위선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거칠어진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하고 폭력과 다툼으로 험해진 길은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초라해 보이는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무슨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겠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현실적인 보상이라고는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는데 왜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한 마음, 더 나아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빈들에 있는 바울은 확신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확신과 같이 우리도 확신하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의 끝에 세상의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해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장학사 방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저보다 어리신 분이 채윤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유민이, 지율이는 당연히 모를 거고, 장학사 방문 하면 막 학교 대청소를 시키잖아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교실 바닥은 마루였습니다. 요즘 마루 바닥으로 교실 바닥을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장학사 방문한다 그러면 마른 걸레 하나 주고 초나 왁스 주고 그 마루 바닥을 닦게 시켰어요. 선생님이 얼굴 비치게 닦아 이렇게 하면서 닦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곳곳에 먼지 하나 없이 막 청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굴 비치는 마룻바닥 보면서 장학사를 기다리는 거죠. 기뻤을까요? 아, 마룻바닥이 비치고 장학사님이 오시니까 참 너무 기쁘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와서, 왜 쓸데없이 우리 학교에 와서 나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에 집을 치우고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면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기쁘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거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설레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이 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